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복 그 두 번째 경외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이 부자가 같은 일을 종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집신을 꼬아서 장터에 내다 파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집신을 꼬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이 장을 만들어서 집신을 팔았습니다. 근데 항상 이상한 점은 아버지의 것은 금세 다 팔려요. 근데 아들의 것은 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몇 개 팔리지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생각할 때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게 이 아들이 잘 봤어요. 아버지 거와 자기의 집신을 잘 봤는데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차이를 별로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도대체 아빠 거는 왜 이렇게 잘 팔려요? 라고 말이죠.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비밀. 너가 직접 찾아봐. 라고 하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가 노쇠해졌고 임종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종 직전에 아들이 마지막으로 그 유언은 아닌 유언을 부탁하면서 아버지, 그 비밀을 제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딱 한마디를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딱 지금 제 목소리가 흉내내기 딱 좋을 것 같아요. 털. 네, 한마디였어요. 뭐라고요? 털. 그렇게 하고선 숨을 거두셨어요. 아들이 그 집신을 자세히 봤더니요, 아버지의 것과 자기의 것에 큰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하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끝내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것에는 잔털이 없었어요. 자기의 것에는 잔털이 있는 거예요. 곧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이 유산, 곧 그 비밀은 끝 마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 끝 마무리는 다만 상품에만 적용되지 않아요. 끝 마무리 그 1%의 수고가 들어가요. 사실 99%는 이미 끝났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죠. 이미 완성됐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그 1%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요,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끝 마무리입니다. 이러한 끝 마무리는 다만 상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나 우리 대인관계,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이전까지 어떻게 드렸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끝 마무리를 어떻게 종결하느냐에 따라서요, 2024년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그 끝 마무리가 하나님께 기쁨되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우리의 끝 마무리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끝 마무리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축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끝마무리 잘합시다.
신앙생활도 끝마무리 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경애라는 주제로 역시나 끝마무리, 그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이전의 시간을 통해서요, 저는 사실 계속 경애 시리즈로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였지만 오늘 이 끝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저는 바라는 바가 하나님 주시는 보물,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평안으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과 그 친밀감을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요,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서, 충격적인 명령 앞에서요, 그는 이 언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언약을 파기할 것인가, 그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조금의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외함의 그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새로운 면이 무엇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바로 여호와 이레였어요.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요,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부분, 그 시험을 이기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경건과 경외의 시험을 이긴 그 아브라함 앞에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 곧 여호와 이레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온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친구라고 부르신 그 두 번째 인물을 보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인물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여러 위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이들이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라고 지명한 이는 딱 몇 명? 2명밖에 없어요. 오늘 그 두 번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과연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그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 33장 11절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아주 기막힌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보세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벗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더 친밀감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사람과의 친구처럼 누구와 말했어요? 모세와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모세가 과연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말을 했을까? 대화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 의구심에 대한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1편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시편 111편에 표제어가 없어요.
보통은 시편이라고 하면 표제어가 있어요. 우리 110편 표제어가 뭐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표제어예요. 그렇다면 110편은 누가 작성했다는 겁니까?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111편을 보면 표제어가 없어요. 표제어가 없다는 것은 이 시편을 작성한 작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1편에 아주 특이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이한 점이 뭐냐면 표제어는 없어요. 하지만 아주 특이하게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어요. 곧 표제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111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할렐루야,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절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편 111편의 첫 번째 특이점은요, 할렐루야를 외친 이후에 곧바로 어떤 고백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이점입니다. 두 번째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이제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특이점이 바로 9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자, 보세요. 분명한 거 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무엇하셨어요? 속량하셨다. 이 속량에 잘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속량과 또한 언약을 영원히 세웠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하나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에 무엇이 있어요? 속량, 곧 이들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에서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세요?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이제 종살이가 끝나고 그리고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재개되는 것이에요. 종살이에 있을 때는, 노예로 있을 때는 그 언약 관계가 중단됐어요. 마치 끝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았을 때 그 종살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언약이 재개가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속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속량의 첫 번째 징표가 무엇이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마치 세례를 받는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어요. 곧 세례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 아래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행위입니다. 곧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는 이제 발견될 수 없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곧 난 죽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의 행위는 그냥 어떤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거듭남의 징표입니다. 그 세례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홍해도화예요. 홍해도화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무엇됐다고 오늘 9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죠. 오늘 이 시편
111편은 곧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면서요, 한 인물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오늘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에요. 시작.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러분, 9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의 이름이 첫 번째 거룩하다, 두 번째 지존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 누구의 고백일까요? 모세의 고백이었던 것을 오늘 이 시편 11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분명한 것은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그 신앙의 고백을 그가 묵상하며 노래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게 뭐예요? 이것이 결국은 시편 111편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을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이 메시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딱 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1편의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이 고백은요, 이 신앙 고백은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친구처럼 교제를 나누었던 것에 비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받아옵니다. 어디에 받아와요? 돌판에 받아오죠. 그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이쪽과 저쪽에 새겨주신 말씀을 그가 가지고 내려오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때 당시에 아론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어디 있냐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한번 32장 한번 펴보시도록 하죠.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요구합니다. 1절을 보세요. 32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요. 그리고 우리가 따르던 신도 죽었다요. 곧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이제 막 그 경외가 시작되고 있어요. 온전히 한 명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거든요. 모세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을 받고 있었던 그때에 마치 동상이몽처럼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아론이 뭐라고 해요? 자, 말씀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무엇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신이에요?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외친 이후에 말씀에서 5절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경외하게 합니까? 송아지 형상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있던 모세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로 그들이 다른 대상을 경외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32장 10절 보세요. 9절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제가 잘 아실 거예요. 목 시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나 책상에 앉을 때면 반드시 제가 요즘에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냐면 목에 부목을 댑니다. 목이 굽혀지지 않게 하거든요. 목이 굽혀지면 무게가 내려가는 부분 때문에 부하가 걸려서 이제 디스크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죠. 그럴 때 목이 굽혀질까요? 안 굽혀질까요? 부목을 대면 안 굽혀져요. 근데 제가 실수로 그걸 착용한 채 카페에 잠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는 분이 있길래 인사를 하는데 목이 굽혀져요? 안 굽혀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굽혔거든요. 하지만 목이 부목이 돼 있는지라 굽혀지지 않잖아요. 상대 입장에서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교만하다. 아우, 어떻게 저렇게 목이 뻣뻣해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마치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굽혀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해요. 굽히지 않아요. 겸손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엔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분이구나.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으로 치닫게 됩니다. 경외의 다른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른 면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경외입니다. 곧 지금 다른 신, 곧 송아지 형상을 향하여서 제사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의 그 마무리, 끝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해야 할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외함이 여러분에게 마땅히 있었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 요건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분명한 차이점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친구처럼 대면하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밀을 소유했던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그 경외심이 계속 흔들리니 계속 어떻게 돼요? 시험을 당합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그 결과 광야를 유랑하는 생활을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끊임없는 전쟁과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끝내는 멸망 가운데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
이것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끝마무리에 우리가 어떻게 끝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도전을 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13절을 얘기하거든요. 자, 오늘 32장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3절이에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13절의 고백은 정말 모세가 위대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단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한 이후에 10절을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무엇해요? 진멸해요. 진멸이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합니까? 99% 진멸해요. 그러나 아말렉 왕을 남겨둬요. 1%를 남겨둬요. 여러분 이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과연 여러분 불순종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99% 순종했어요. 여러분 99% 순종이면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99%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대단한 거예요. 저 스스로도요 50%도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99%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은 불순종이라고 우리는 당연시 말하면서 여러분이 99% 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순종이라고 여기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하라 라고 하였던 것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그의 왕권을 가져가시고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너를 백성으로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냐고요. 왜 우리는 스스로 경외한다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마땅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보세요. 10절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면서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똑같이 언약을 맺으세요? 모세입니다. 얼마나 벅찹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냐고요. 근데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에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이셔요? 모세의 관심은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 믿음 정확히 보셨군요. 나밖에 이럴 사람 없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얼마나 큰 땅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이냐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둬.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내가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게 라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아낌없이 그 믿음 가운데 아들을 내어주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 모세 역시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는 그것을 다 만류하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요, 여기에서 끝내지 않아요. 모세는 이 고백을 할 때 어디까지 하느냐,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이에요. 저는 이게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을 통해서요, 모세가 정확하게요, 아브라함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용서해 주세요 이 부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용서가 돼야 돼요. 왜요?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무엇이 성취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의 경외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비밀이 모세에게도 드디어 허락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 하나의 바람은 장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더 탁월한 리더십을 갖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을 통해서 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에게 유일한 하나의 바람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 33장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3장 18절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있었던 유일한 바람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실 사람이라면 절대로 요구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라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지만 모세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경외심의 시험을 이긴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그 언약이 회복되기를 인도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22절,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 23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이세요?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놓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등을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등을 본 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시편 111편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경을 보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이유를 가장 먼저 알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꿰뚫어 보았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통찰을 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사실 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먼저 알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계시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또한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지각 그리고 계시 곧 지혜, 이것을 적용하여서 10절을 보면 드디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한눈에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지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여 지각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3주 동안 경외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해왔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철저하고 또 철저하게 이 경외의 단어라든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무리 찾아보다 해도요, 경외를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충분치가 않아요. 이렇듯 경외하는 그 마음은 아무리 여러 권의 책을 쓴다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은 한정된 용어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나요, 이 경외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경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한 경외심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곧 우리 주님이 구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친구이기도 해요. 우리 주님과 너무 거리가 있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끝 마무리되는 오늘 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당장 도전하시길 원합니다. 그 도전을 통해서요,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경외하심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또한 순종함으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끝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점에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가짐, 곧 예수의 친구다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붙잡음으로 친구다운 믿음 소유하고 믿음 드러내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